할렐루야. 9월 6일 주일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우리 고등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가 두려웠던 것들, 우리가 걱정했던 것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찬양하시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자그마한 목소리라도 좋으니까 우리 속삭이면서라도 우리 숨쉬면서라도 우리 함께 같은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도 난 두렵지 않네. 바다 솟아나고 폭풍 몰아쳐도 난 두렵지 않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렵지 않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 되시니 두렵지 않네.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도 난 두렵지 않네. 우리 앞에 큰 시험이 닥쳐와도 바다 솟아나고 폭풍 몰아쳐도 난 두렵지 않네. 그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렵지 않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 되시니 두렵지 않네.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주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내게 호흡 있는 한 내게 호흡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해 찬양하리 내게 호흡 있는 한 내게 호흡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해 한 번 더 내게 호흡 있는 한 내게 호흡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해 내게 호흡 있는 한 찬양하리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비교 사랑으로 만족시키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그 사랑으로 만족시 부족함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때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불안해했던 것들 우리가 초조했던 것들 걱정했던 것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아뢰며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구하며 우리 말씀 속에 계시는 주님을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네 주님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우리가 바라지 못했던 주님을 한 번 더 구합니다 하나님 시간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한 번 더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급자 우리의 필요 우리의 모든 것 되셨던 주님을 우리가 한 번 더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주님을 한 번 더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7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애와 유다의 왕의 궁전애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요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와 구원 예언자. 예레미야와 구원 예언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는 금과 은, 보석이 정말 화려한 것들, 참 영광스럽고 가치로운 하나님의 그 가치로움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금과 은과 보석들로. 그런 여러 가지 귀한 성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에는 그 성전 바로 앞에 이 건물을 바치는 기둥 말고 상징적으로 큰 기둥을 2개를 세웠어요. 그 기둥이 뭐냐? 그 기둥의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기둥입니다. 큰 기둥이에요. 제가 영상 그 그림으로 지금 올렸는데 보이시죠? 그 야긴과 보아스, 이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은요, 그 뜻이 뭐냐 하면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세우신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말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출입하면서 그 기둥을 보면서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기둥들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 성전과 이 모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 그럼 뭡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들면서 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모임과 예배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늘 있다. 그럼 뭘 의미하는 겁니까? 강함을 의미하고 안정감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죠. 그런 상징적인 기둥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야긴과 보아스가 바벨론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뺏겨버린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그 야긴과 보아스 기둥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몇 절에 나와 있느냐? 오늘 19절에 나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이 바벨론에 뺏긴다는 겁니다. 기둥들. 물론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거명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죠. 건물 안에 있는 기둥들은 그거 뺐다가는 건물이 무너지니까. 기둥들이라 하면 아마 이것을 말하는 것일 거예요. 거의 확실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 기둥들을 가져가고 주요하고 중요한 기둥이죠. 그리고 큰 대야와 받침, 이걸 가져간다. 근데 사실 이 10년 전에 오늘 이 본문이 쓰여졌던 또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그 10년 전에 이미 바벨론이 침공해서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가고 성전에 있는 많은 그 성전 기구들을 이미 가져간 상태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또 바벨론이 이것들을 뺏어갈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가 불편했겠죠. 아니면 듣기도 불편했는데,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이 나타났어요. 다른 선지자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10년 전에 빼앗겼던 그 성전 기구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있던 것까지, 예전에 10년 전에 빼앗기지 않았던 있던 것까지,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들을 포함하여 대야와 받침들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뺏긴다는 거예요. 있던 것까지도 다 뺏긴다. 이게 예레미야의 예언이고,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돌아올 것이다. 다른 말로 회복 예언자들. 그리고 우리는 이 성전 기구들이 돌아온다는 건 뭐를 말하냐면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가 이제는 망하지 않는다. 이제는 침공을 받지 않을 거다. 우리가 10년 동안 침공을 받고 포로로도 끌려가고 이런 노예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바벨론에 빼앗겼던 것까지 돌아오고 우리는 회복할 것이다. 구원 예언자예요. 이름이 구원 예언자. 여러분, 구원 예언자가 좋습니까? 아니면 또 빼앗긴다, 남은 것까지 다 빼앗긴다 예언자가 좋습니까? 구원 예언자가 좋아요. 구원 예언자가.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미 10년 전부터도 항복해야 된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그게 살 길이다. 이렇게 왕에게도 이야기하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제사장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오늘도 지금 백성들과 제사장에게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10년 전에도, 그 10년보다 더 전에도 계속 예언했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불순종했어요. 사람들이. 우리는 이긴다. 우리는 이 연합국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함께 싸우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야긴과 보아스가 기둥으로 딱 박혀있는 이 성전은 하나님이 강하게 그분의 팔로, 그분의 힘으로 지키고 있는 곳이다. 이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희망을, 긍정을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때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을 빼앗기고 여러 포로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에 맞았구나, 이런 분위기가 흘렀겠죠. 그런데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자 또 한 번 예언을 하는데 구원 예언자들은 똑같아요. 10년 동안 그래, 심판 맞았네, 예레미야 말도 맞았네. 그런데 이제 10년이라는 기간이, 징계가 이 정도면 됐지 않겠느냐. 자기들이 스스로 이 정도면 이제는 됐다. 그리고 이제는 구원과 회복이 있을 거다. 우리는 이제 빼앗기지 않는다 이랬는데 예레미야는 남은 것도 빼앗긴다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구원 예언자, 심판 예언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일대 여러 명으로, 예레미야 한 사람과 여러 구원 예언자들과 심판 예언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들어보죠. 어디에 손을 들어주느냐? 구원 예언자. 왜? 구원 이야기가 좋으니까요. 희망 예언자가 좋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구원에 대한 희망, 이제는 벗어날 수 있다. 이 멍에를 벗어날 수 있다. 10년이면 이제 충분하지 않는가? 됐지 않았는가?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기간을 정해요. 이 정도면 됐다. 하나님도 이제는 용서해 주셔야 된다. 이게 돌이킴과 회개가 마치 이런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말한 지 3일 됐으니까 이제는 용서해 주시는 게 맞죠. 이제는 회복해 주시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진심 어린 회개처럼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했던 게 뭐예요? 진정한 순복, 진정한 항복이거든요. 진정한 항복. 바벨론에 항복한다는 것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은 자신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시대적 의미로는 하나님께 항복하라.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을 세우셨고 하나님 보시기 좋은 대로 바벨론의 왕에게 지배할 수 있도록 해서 멍에를 너희들에게 씌워서, 하나님은 멍에를 씌움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회복해내겠다는 거예요. 고치겠다는 거예요. 수술하겠다는 거예요. 수술할 때는 아픕니다. 징계를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는 아파요.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참 이스라엘로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멍에를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씌운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은, 멍에는 씌우신 분이 걷어가셔야 돼요. 씌우신 분이 걷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됐다 하고 걷어요. 그게 얼마냐면 70년이에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예언했어요. 70년. 근데 이 사람들은 거의 한 10년 만에 자기가 멍에를 벗는 거예요. 10년이면 족하다. 그리고 계속해서 10년 전에 1차 전쟁에서 패망했을 때부터, 그 전부터 가졌던 구원 예언, 희망 예언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믿지 말라. 구원 예언자, 희망 예언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정말 이게 빼앗기지 않고 또 2차 포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하면, 이들이 뭘 했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 구해야 됐다는 거예요. 18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네가 만약에 정말 참 선지자고 정말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있고 통한다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정말 보호해달라고 진짜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은, 거짓 예언자들은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구원만, 희망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정말 믿음을 두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참 선지자라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희망만 자꾸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이제 하나님은 70년이라는 기간을 뒀는데 10년 만에 간절히 기도하면 땡겨준다, 60년을 땡겨준다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구함은 뭐냐 하면 멍에를 벗겨달라는, 여기에만 초점이 있는 구함은 안 돼요. 다시요. 그들의 구함이나 그들의 기도가 있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관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고 멍에 자체, 답답함 자체, 이 멍에를 빨리 벗겨주세요, 오직 여기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멍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멍에를 통해서 멍에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이것을 빨리 벗겨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길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을 뿐더러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하나님 벗겨주십시오. 또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순종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또 진심 어린 회개, 항복을 하지 않은 거, 하나님한테 진짜 항복을 하지 않은 거예요. 멍에를 씌워 놓았으니 이 멍에가 빨리 벗겨지기까지만 하나님을 믿어주는 척하는, 그리고 실제로는 또 엄밀히 말하면 또 간절하게 기도하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 멍에가 씌워지고 아픔과 고난이 있을 때 진짜 간절할 수 있느냐? 잠깐만 간절할 수 있어요. 멍에 자체만을 없애기 위해서는요, 기도 오래 못합니다. 기도 오래 못해요. 고난, 이것을 없애달라고 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 오래 못해요. 간절함도 오래 간절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이 이것만 벗겨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치고요. 실제로 기도도 못해요. 기도 안 합니다. 멍에에만 관심이 있고 멍에 벗겨지는 데만 관심이 있으면,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진짜 믿음이 없다. 말씀이 없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도 없다. 잠깐 간절할 수 있는데 그것은 멍에 벗기만을 위한 간절함이 잠깐 있을 수 있다. 실제로는 여호와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멍에 벗고 내가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 구원 예언자라고 이름하는 저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이 본문 안에서 몇 가지를 제시해요. 그들은 멍에 벗는 데만 관심이 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사실은 없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없다. 멍에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하는 것 같아도, 잠깐 간절한 것 같아도 오래 가지 못한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러나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죠. 기도하는 예언자예요. 심판을 예언했지만 너희들 심판이 끝났어, 이제는 뒤집어지지 않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선지자예요. 기도. 지금 또 이 성전 기구들,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그런 기둥들이 빼앗긴다 그래도 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해달라. 그런 마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아직 항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 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멍에를 벗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빼앗긴다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알기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참 절망 같잖아요. 예레미야는 심판, 절망 선지자 같잖아요.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희망 예언자고 구원 예언자 같잖아요. 그런데 진짜 누가 구원 예언자인가? 진짜 구원 예언자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멍에만 관심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었고, 그런 결과 간절히 여호와께 구할 수 있는 자였고, 그리고 진짜 항복한 자였어요. 백성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심판 예언자고 그냥 절망 예언자인가? 아니에요. 심판에는 구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순종하면, 너희들이 기다리면, 너희들이 인내하면, 너희들이 받아내면. 하나님, 내가 이 정도 10년 기다렸으니까 이제는 내 멍에 벗을게요. 이게 아니라 멍에는 그분이 벗겨주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회개는. 참된 항복은 내가 항복할 때니까 이거 벗겨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항복합니다. 예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항복합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항복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구원 예언자, 진짜 구원 예언자예요. 왜? 여기 보세요. 22절에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드리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지난 뒤에 그것을 되돌려 놓는다는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를 비롯한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성전 기구들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바벨론이 뭐 뺏어간다고 빼앗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그냥 장소만 잠깐 옮겨놨다. 그건 내 거다.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고 너희들이 회복되게 하기 위하여 상징적으로 갖다 놓은 거야.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다시 갖다 놓을 거야. 이 이야기합니다. 돌볼 때까지는, 그 날이,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해서 하나님의 기한 안에 온다. 그리고 나는 회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레미야는 회복을 선언하는 선지자예요. 근데 그 회복 전에 징계를 통해서 충분한 깨달음이 있게 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물론 10년이라는 게 또 길 수 있어요, 여러분.
10년이라는 시간도 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때는 10년은 짧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민족적으로 그리고 개개인이 하나님의 진정한 항복을 통해서 자기가 죽어지는 자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그것이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죽어지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 그러나 멸망과 심판과 빼앗김으로 끝나지 않는다. 나의 때에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전히 너희들도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징계 주는 내 마음도 아프지만 그러나 징계가 유익하기. 나는 돌본다 너희들을. 하나님의 성전 기구도 바벨론에서 돌보고 너희들도 내가 돌보고 그 바벨론으로 잡혀가 있는 포로들도 돌보고 하나님은 다 돌보시는 분이다. 징계를 완전히 끊어내고 심판 멸망으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는 시간과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이다. 그런 의미에서 너는 항복하라.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조건을 달지 마라.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한 것을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옮겨 놓으면 지금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의미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기간에 하나님이 진짜 돌보고 회복하기 위하여 주신 어쩌면 멍에와 같은 것일 수 있어요. 멍에. 그래서 멍에를 우리가 쓰고 있는 동안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기간을 정하면서 기도하기란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면서 당연히 끝나야 됩니다라고 요구하면서 기도하기보다 물론 빠를수록 좋고 빨리 기도합니다. 저도 빨리 끝나기를 원해요. 왜냐? 빨리 여러분들을 만나고 한껏 마음껏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생이 회복되고 공부도 좀 다양하게 열심히 하고 경제도 회복되고 모든 게 회복되면 좋지요. 그런데 그것이 이 구원 예언자, 희망 예언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됐다. 이제는 이 정도면 됐다. 그 멍에 자체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멍에를 주신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어떤 멍에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건데 자꾸 이 멍에 자체에만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 멍에를 주신 하나님께 눈을 돌리지 못한다면 실제로 코로나를 하나님 빨리 없애주세요. 기도 못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간절하게 기도 못해요. 그냥 이게 싫을 뿐이에요.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을 뿐이에요. 그런 희망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멍해 주신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 기간을 통해서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우리는 다만 빨리 되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기뻐하실 이유들이 있죠. 여러 가지 내 삶의 회복을 위하여, 만남을 위하여. 여러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죠? 어떻게 만나지 않고 전도하겠어요? 여러 가지 좋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 이유로 마땅히 빨리 끝나야 된다는 것.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른 환자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어려움 자체가 뭐가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빨리 회복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이유도 하나님의 뜻이고 근거도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오늘 22절의 말씀처럼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게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수까지 있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후에 되돌리고 회복시키고 더 좋은 곳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거에 대한 믿음과 함께 항복이 필요한 거예요. 항복. 내 삶의 진정한 항복. 내 주인을 모셔드리는, 왕을 모셔드리는 진정한 항복. 우리는 이 시기에 그것들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내 주변의 삶의 어떤 어려움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이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도록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도록. 그리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었던가 질문하면서, 또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질문하면서, 진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질문만 하면 안 되고 생각만 하면 안 되고, 그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방향을 우리에게 도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생각의 방향을 가이드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내 생각의 방향이 이래야 되구나 가이드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이드 받으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나 혼자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내 생각의 재료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또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 하나를 주시기 위한 시간이구나 믿고 하나님께 항복하시는 그런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구원의 예언자가 예레미야였구나. 진짜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이 내신 길을 믿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참된 항복의 자리에서 순종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며 하나님 때문에 가지는 긍정을, 희망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또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이 기간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답답한 그런 심정 가운데 있을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지만, 그런 하나님 이 속에서도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또 우리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가운데서도 만족을 배우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참된 항복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당분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또 여러분 선생님들을 통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